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종종 오해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바로 세상의 종말, 그 중에서도 특히 휴거라는 개념입니다. 영화나 소설을 통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단어는 어느 날 갑자기 신실한 신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지상에는 대혼란이 시작된다는 극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믿음이 단순한 교리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휴거 신앙은 과연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둔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새로운 해석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를 더하기를 기도하며 저희의 지적 탐구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장막을 꺾고 종말론적 열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미국의 일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마치 성경의 예언처럼 진지하게 논의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람 얼굴을 한 메뚜기는 사실 현대의 러시아 공격 헬리콥터를 상징하는 것이다. 전 세계를 통제할 단일 정부가 유엔을 중심으로 세워질 것이며 모든 종교가 통합된 단일 종교가 나타나는데 그 수장은 교황이 될 것이다. 상품에 찍힌 바코드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의 초기 형태이다. 바티칸에는 야수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전 세계의 금융을 조종하고 모든 인류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은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과 동시에 기묘한 흥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진 소수만이 세상의 진짜 흐름을 읽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이들의 경험은 특별합니다. 한때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한 사람은 1988년에 출판되어 큰 화제를 모았던 책을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1988년에 재림하는 88가지 이유라는 책이었죠. 당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책의 내용으로 들썩였고 심지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8월에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학교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1988년 9월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12살 때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회 원로 중 한 분이 그에게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칼, 이제 자네도 곧 여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되겠지. 하지만 그런 것에 마음 쓸 필요가 없다네. 휴거가 곧 일어날 테니 자네가 결혼할 나이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걸세. 그러니 연애할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는 데 집중하게. 그 말을 들었던 소녀는 이제 40대가 넘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거신앙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한 사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성경을 읽는 방법, 심지어 개인의 인생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휴거라는 개념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최근인 19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사상입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들에게서도 중세 신학자들에게서도 심지어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 개념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시작은 1830년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활동했던 존 넬슨 답이라는 인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성공의 사제였으나 당시 교회의 세속화에 실망하여 새로운 신학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학, 즉 세대주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여러 세대 또는 시대로 나누어 각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다루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은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지상의 왕국을 계획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플랜 B로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시대를 잠시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다비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시대로 돌아가기 전에 교회를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제거의 개념이 휴거로 발전한 것입니다. 즉, 대환란이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시련의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교회는 비밀리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20세기 초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코필드 성경은 성경 본문 옆에 다비의 세대주의적 해석을 상세한 각주로 달아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각주를 성경 본문 자체처럼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댈러스 신학교와 같은 유력한 신학교들이 이 신학을 가르치면서 세대주의와 휴거신앙은 미국 복음주의의 주류 사상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휴거신앙이 단순히 종말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특정한 해석의 틀, 즉 세대주의라는 세계관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의미를 축소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하나의 새 백성, 즉 교회가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종말론은 추측과 상상보다는 성경과 2000년의 교회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휴거처럼 비밀스럽고 보이지 않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그리고 명백하게 오실 것입니다. 둘째, 그분의 재림 전에는 교회가 큰 시련을 겪는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환란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시련을 통과하며 믿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세상 끝에는 죽은 이들의 육신이 부활할 것입니다. 영혼만의 부활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신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넷째, 부활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최후의 심판 후에는 낡은 세상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의인들은 하느님과 영원한 친교를 누리며 더 이상 죄나 고통,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가톨릭 신앙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사적 현실입니다.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는 그리스도께서 3번 오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오심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의 성탄입니다. 마지막 오심은 세상 끝에 있을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오시는 중간 오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사 중 거행되는 성체성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받아 모시는 성체는 단순한 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입니다. 즉,
가톨릭 신자들은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연히 미래의 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미사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분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성체성사는 천상잔치의 미리 맛봄이며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열풍에는 어떤 영적인 위험이 있을까요? 첫째, 현실 도피의 위험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곧 끝날 것이고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갈 텐데라는 생각은 세상의 불의를 개선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신앙의 파괴입니다. 특정 날짜를 재림의 날로 예언했다가 그날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실망감에 빠져 신앙 자체를 버리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삶을 비관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셋째, 어쩌면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것은 세상의 악과 비극을 은밀하게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끔찍한 재앙의 소식을 들으며 슬퍼하고 기도하는 대신 보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며 기묘한 안도감이나 지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는 매우 비인간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종종 거창한 악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보다 흥미롭고 자극적인 딴 길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종말의 징조를 계산하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추측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그분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일 것입니다. 라틴어 격언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하느님 앞에 서게 될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예측하려는 교만함 대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종말, 즉 죽음의 순간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늘의 구름 너머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진실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